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의가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지혜와 권세와 권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깨어진 부분 말씀 듣다가 치료받고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드립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38번입니다. 교독 38번, 10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병론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기 좋으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예바론이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죄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들어가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총총하니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나의 발리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드립니다. 손성남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동안 저희들이 세상을 이기므로 선생님이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알고 평온하게 나를 맡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멀리로 걸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우리 뜻 5개 아홉 고기도 멀리로 주님을 누릴 수 있느냐고, 하나도 터무니없는 비과학적인 생각이라고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들 마치 과학이 가장 최고의 선인간, 과학이 마치 신이라고 들으며 과학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것이며 들어볼지니, 이번에 일본 오일 철수 문제로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과학이라고 과학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과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 과학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과학을 신봉하면서 그들은 마치 과학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되었다가 저렇게 되었다가 흔들리는 과학을 따를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희들을 깨달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괜찮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참신이 되신 것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라는 병이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 병이 들어오면서 걸리기만 하면 마치 죽을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급전염병으로 하나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감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걸려도 아무렇지 않게 치료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현실입니다. 정말 과학이 조금 발달해서 새로운 약 하나 만들면 별것 아닌 그런 병조차도 저희들은 공황상 코드각을 떨면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깨달지 않았는지, 지금도 하루 6만 명, 7만 명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는데, 이제는 감기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을 통계조차 찾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불편 아닌 병에 저희들이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랬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시오. 오늘부터 우리 성령님들과 드디어 오후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오후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들과 다시금 일추월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또 우리 여자교회 많은 권사님들, 주차님들이 전심 식사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성도들 위해 복을 다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인간들 앞에서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아무도 몰라줘도 이 일들을 감당하리라는 큰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심을 먹으면서 간이 맞지 않다고, 짜다고 이렇게 짜게 했느냐, 싱겁다고 이렇게 싱겁대느냐, 국을 좀 더 끓였으면 더 맛있을 건데 왜 이렇게 끓였냐고, 이번에는 너무 끓여서 터져버렸다고 원망하면서 식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감추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저희들이 먹으면서 서로 좋은 덕담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오갈 수 있는 식사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친밀해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주님의 참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성령생교회가 이제 이 식사자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정말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묵고 주의를 하면 되지만 그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 많은 숨어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늘 복을 다해 주셔서 다 주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복을 누렸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이 말씀들이 그저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 새겨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마를 인하여서 함께 자리에 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연락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나누다 영육간에 강구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성경 공신 9월부터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신 분들 도색을 띄고 자세히 계속 강의 중이었습니다. 정돈 훈련도 잘 작성해 주시고 복음의 4세대 부모 되신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교회 남은 여전대 원래로 모입니다. 또 공장에 보면 김영자 A권사님 나사렛 병원 804호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독감 하나님 같은데 많이 회복을 되었습니다. 연애 시간은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 오후에는 4시 반에서 7시 30분까지입니다. 하고 싶은 분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공사를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1주, 2주, 3주, 4주. 지난주 보니까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자원에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성경 암송 하겠습니다. 두 번 드립니다. 시작.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아멘. 자, 앞뒤 옆으로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얼굴에 행복한 얼굴 같아요. 항상 이런 표정으로 상대방을 맞이해 주시고 따뜻한 말로 위로 격려하고 특히 식사할 때 아까 우리 장로기에서는 떡담을 나눌 때 위로 격려, 소망, 희망을 주는 그런 떡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정자 원사님, 우가병 원사님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헌양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해석되어지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를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도 면피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성로, 예물, 건축 예물, 강단 장식으로 또 음료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 들어진 예물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마음이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육신이 건강놓고 기도함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김영자 예권사님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회복이 되어서 더욱 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필요한 부분들 적당하게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고 성도들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발생이 점점점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악한 시기에 우리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고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들 붙여주시고 또 직장 생활 안에 있어서도 빛과 소금을 가르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출가 있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직분자로 찬양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전도로 안대로 헌금위원으로 주방봉사로 차량봉사로 청소봉사로 주님 앞에 드려진 산증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들을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믿음으로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 듣는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변화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성경 내용 자체가 길기 때문에 조금 본문을 넓게 잡고 가기 때문에 내용이 좀 깁니다. 빨리 읽을 테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드리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왕에게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한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년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절기를 따라 제기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운영하고 모든 백성은 그 운영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이 성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광이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근자가 되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서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바라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의 사과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치함을 이상히 이르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친구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음을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요 정도의 예언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에서 사라라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두 권의 성경책을 써서
보냈습니다. 자,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렇게 긴 서신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보냈었습니까? 확실함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긴 편지글로 써 보냈습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데, 나는 예수를 아는데, 나는 믿음 있는데, 그러면 누가복음 볼 필요 없겠죠. 이렇게 누가복음 26장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많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처음부터 자세하게 정말 잘 꼼꼼하게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잘 정돈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틀 전 금요일날입니다. 우연히 가다가 이웃교회 성리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고 또 식사까지 나눌 수 있었고 또 차까지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많은 나눔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이분은 복음을 알고 있구나. 연세가 82세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그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얼굴이 화사하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얼굴빛이었어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얼굴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부터 이제까지 82세가 됐는데 자전거 타시고 탁구도 치시고 또 가수를 하면서 힘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전도팀이 있어가지고 한 10여 명 데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보면서 한 주간 저 시골에서 가수 일 하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토요일날 전도했으면 토요일날 올라오는 길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전도했으면 금요일날 전도기 끌고 전도하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면 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할 때 얼굴빛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대화 속에도 느꼈지만 그냥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알 정도가 아니었어요. 확실한 복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있을 때까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은 도전도 받았고 이분이 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의 성님 오늘 특별히 사가랴가 어떤 분인가를 조명해 볼 텐데 정말 사가랴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제사장 사가랴처럼 성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문이 참 길지만은 역시 세 단어로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경건, 기도, 믿음 요 세 단어를 우리 속에 좀 그리면서 말씀을 들으면 좀 정리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경건, 기도, 믿음 요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는 사가랴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유령왕 헤롯 때에 제사장 사가랴가 활동하던 시대가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아주
후악한 왕입니다. 세금도 엄청 많이 걷어들였고요. 사치한 왕이었고 유대인들을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왕이 있어요. 자, 이런 왕이 통치할 때에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형제를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7절 시작. 엘리 사리시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아멘.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왜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으니 또 자식을 낳을 수도 없지요. 자, 그때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인들은 수치였고요, 조롱거리였습니다. 자, 그럼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사가랴의 집은 어떤 가정입니까? 슬픔의 가정이에요. 절망이 가득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선택한 거예요. 이 불행한 가정, 절망 속에 있는 가정, 슬픔 속에 있는 이 가정을 준비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보십시오. 자, 6절입니다. 자, 6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주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어떤 가정입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주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말씀대로 행한 가정이에요. 의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가정은 무슨 가정이다? 경건한 가정이다. 자, 경건은 같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닮게 되어 있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건한 가정. 자, 두 번째는 8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사가랴는 뭐 하는 사람이었나요? 기도하는 사람.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사람. 이 분향단은 지성소 안에 기장 앞에 중앙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여기서 제사장이 향을 주어요. 그러면 향이 어디로 올라가나요? 하늘로 올라갈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금 향로에다가 금 대접에다가 향을 담아서 어디로 보냅니까?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게 기도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자, 두 번째는 이 사가랴는 기도를 하는데, 자, 여러분, 제사장 직무를 행했다. 분향단에서 분향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이 무려 18,000명이라는 정도예요.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보면은 24개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8번째가 이 사가랴의 차례예요. 그렇다면 18,000명이 되는 제사장이 24개조, 만 4, 5명, 4명 이상이 그렇다고 수십 명 아니에요. 자, 그렇게 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 편성이 되었는데 18,000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한 번 돌아오면 이건 기적이에요. 한 번도 지성소 안에 가서 분향할 수 없는 제사장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까요? 많은 제사장 중에 하필이면 왜 사가랴인가요? 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하나님 믿게 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명샘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게 우연인 줄 아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뽑힌 자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본 자예요. 하나님 손길에, 사람의 손길에 매인 자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어떤 분이 칭찬해 주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면 감사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면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꾸 공로의식으로 간다든지 비교의식으로 가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 모든 일이 감사해요. 나 같은 죄 살려주신 주님 고마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로 말미암아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인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무엇이란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나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구원이 불가능한 자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사함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소개되는 사가랴는 분향단에 와서 향을 피웁니다. 자, 이럴 때 이 사가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예배 참석할 때, 은혜 받고 전도할 때, 은혜 받고 이웃을 섬길 때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식사 하니까 또 기쁘잖아요. 근데 봉사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로 말미암아서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설거지할 수 있도록 밥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나의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자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립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말합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분향단 옆에는 누가 와 있었냐면 주의 사자 천사가 서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놀랍겠죠. 두려워하겠죠. 사가랴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가랴에게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너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릴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아기가 없었잖아요. 늙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출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데 사가랴여 우수하지 말라. 너의 간밤이 들린 죄. 그럼 사가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가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겠다. 이름까지 요한이라. 이름까지 주셨어요.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 요한이에요. 그만큼 요한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잉태치 못한 자에게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너희 간밤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들으셔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그래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 제대로 현장 접근이 보셔야 돼요. 이사야 1장에 보면요.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길을 막아버려요. 나 듣기 싫다 이게. 어떤 기도를 안 받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듣기 싫다. 외식하는 기도 듣기 싫다. 세리기도 해라. 차라리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얼굴조차도 들지 못합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겠어요? 바리새인 기도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참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의 감감이 끌린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거기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여러분 점검하세요. 중원동 기도하는 듣지 않아요. 아니 덩같이 길을 막아버려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잡동사리 같은 기도 의외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보다도 그냥 내 욕심과 내 경력 따라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 분량 중요합니다. 기도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가 낳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아직 나오진 않았죠. 낳겠다 그랬죠. 자, 요한이 출생하게 되면 분명히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뻐할 것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이가 출생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어르신들 자식 낳을 때 여러분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돌잔치 할 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손자, 손녀 보면 얼마나 기뻐요? 아이가 출생한다 하는 것은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출생률이 최근에 얼마인지 아시죠? 0.78입니다. 한 가정에 한 명도 낳지 않습니다. 서울이 0.5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큰일입니다. 0.78, OECD밖에 아마 꼴찌가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일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이 부분 놓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아이 안 낳는 것 안 거지만 생명을 얼마나重시합니까? 유아육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 하나 태어나면 엄청 기쁜데요.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자, 이 부분은 또 나중에도 나올 거예요. 15절, 17절까지 보시면은 제가 쭉 간단히 그냥 갈게요. 주 앞에 큰 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건 나실이라는 뜻이에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례요한의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 엘리야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오신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불신자를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준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라라와 엘리사벳이 믿음 좋고 경건하면 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부모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내 가정, 내 자식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윤리 문제 전부 제가 볼 때 가정에서 나오거든요.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문제가 다 발생하잖아요. 학교 문제, 가정에서 출발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가정에서 회복시켜서 부모가 모델이 되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자식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이 가정,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부모와 자식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백성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약간 문제가 생기죠.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제가 세 번째 단어는 뭐라고요? 믿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천사가 말해주었어요. 사가랴야,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했어요. 자,
그런데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아멘.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할 것 같아요. 지금 사가랴는 뭐라 합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경건한 가정인데 지금 보니까 이 말을 안 믿고 있어요. 불신하고 있어요.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내 아내에게 아이가 출생하지 하겠습니까? No,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했어요. 불신했어요. 그 결과로 이제 20절. 자, 우리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와 내가 이러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불신하니까 말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가랴에 뭐를 봉해버렸어요?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너 이제 말 못한다. 언제까지? 세계 요한. 아이가 출생하기까지는 너는 봉헌이가 되거라.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믿음 있을 때는 여러분, 말을 해도 괜찮아요. 믿음 있을 때는 좋은 말 합니다. 믿음 좋을 때는 긍정적인 말을 해놓습니다. 믿음 좋을 때는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 없을 때 말하면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많이 식었구나 생각하면 입을 딱 닫았어요. 그게 좋아요. 내 믿음이, 내 불신의 믿음이, 내 식은 믿음이 말로서 표현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상대방이 죽어들어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 영 버리지 않죠. 제사 왜 버려요? 이런 기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제사장을 할지라도 믿음의 축분자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을 때는 그걸 좀 다물고 있으면 효과적이에요. 이것도 성경이에요. 그냥 저처럼 설교하고 저처럼 그냥 뭐 외치고 이것만 성경이 아니에요. 말만 많이 한다고 잘 쓰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이걸 딱 봉해서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 성경인 거예요. 자, 이것은 분명히 사가랴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불신했구나. 내가 믿음이 참 죽었구나. 여러분, 말 못한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 이걸 딱 봉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사가랴가 뭐 했겠습니까? 저는 기도했다고 봅니다. 말을 못하니까 묵상했겠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했겠습니까? 이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잘한 게 아니에요. 조금 잘해요. 준답해도 안 믿고 아들 준답해도 사람 피식 부쉈고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보면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나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100세, 90세 이거는 엄청 많이 늙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아이를 주겠다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거 믿어.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믿지 않아서 분명히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많은 부분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한 사가랴가 64절에 가보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67절에 가보면 예언합니다. 믿음 회복됩니다. 예언하면서 섬기고 말하면서 섬기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찬양했습니다. 이게 사가라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좋았던 가정, 또 경건의 가정, 자, 이러한 사가라의 가정인데도 여러분 순간순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겠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의 믿음이 거기에 오르지 못하고 다다르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내놓고 말아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라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믿음을 주시고 찬양하게 만들고 말로서 섬기게 하고 예언하도록 말로서 그렇게 섬기는 자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때는 분명히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요절 말씀에도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신학시대는 제사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것은 뭘 얘기합니까? 제사장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명문 가문 출신들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제사장의 가문 삼아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가라처럼 뭐하라고요?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우리 선명성교회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섬김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지 못함으로 벙어리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구속사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같이 이 악한 시대에 말씀 사역자로서 복음의 나팔수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입니다.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의인은 순종하고 의인은 지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역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벙어리로 사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 없으면 벙어리 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엄마는 불편하다 보니 다른 사람도 엄마는 불편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믿음을 가지면서 벙어리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위로 격려히 말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보내주시는 감사하여서 정말 복음 한마디라도 더 전하겠습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목격하고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를 들어서 장로 절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사관을 부르셨다. 18,000명이나 되지만은 다 제사장으로 분양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은혜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직하게 하는 고백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고백하며 복음을 가졌다며 입술로 얼마나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으니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를 너무 부르겠습니다. 주여, 정말에 하는 믿음을 하지만 내 자식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 나의 오해 때문에 경건하지 못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한간 아버지 얼마나 미쳐날지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도 거듭나지 않도록 믿음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입 박차하고 있습니다. 엉거리로 있으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최선을 가지고 정말로 행하는 것이기에 깊은 세계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때까지 가지고 이제는 내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증언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주님 원하는 날 얼마 없습니다. 이제 헛된 시험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는데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들이 소생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 있으면 복음만 있으면 복음 확신을 받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들 어떤 상황이 보일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게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귀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준비 잘하고 말씀 준비 잘해서 큰 믿음을 잘 준비해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혼을 사랑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매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